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우리 고은자매가 읽어준 말씀으로 잔, 십자가를 묵상한 두 번째 시간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이 가르쳐준 진리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이 목회자로서 뼈저리게 느끼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 준비하고 밤을 새워서 확신에 가득 찬 설교를 전한다 할지라도 끝나고 나서 이제 생각조차도 변하지 않은 성도들을 이제 볼 때 생각은 변할 수 있잖아요. 행동은 안 변하더라도 생각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조차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는 사람 잘 안 변하는구나. 어떤 권면을 해도 때로는 사정을 하고 때로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혼을 내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성도구나,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로서는 매우 허탈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를 되게 막 힘들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자기 부인을 얘기하시는데 자기 부인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자기 부인만 얘기하시잖아요. 목사님 자기 부인은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실 변하지 않는 성도를 보는 것이 목회자의 자기 부인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은 언제 자기 존재를 증명받냐면은 말의 힘이 느껴질 때 그때 자기 존재를 증명받습니다. 말 한마디에 막 교육자들 움직이고 성도들 척척 움직여요.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이 터져나. 말 한마디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삶이 막 새로워지는 것들을 볼 때 그래 내가 바로 진짜 설교자지. 내 설교에 힘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반대 상황이면 어떨까요? 말에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살짝 터치만 해주셔도 변하는 성도 볼 때는 그래 내 말이 아니지, 내 설교가 아니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깎아내린다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일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은혜밖에 없지. 나는 안 되지. 그러려면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불안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지?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참 안 변하는데 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언제 변하냐면 큰 충격을 받으면 변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변해요. 감당 못할 충격 앞에 사람 변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무척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친구인데 제가 중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학교에서 핵인싸였던 친구, 농구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물론 저보다 약간 못했습니다. 얼굴 잘생기고 집도 부자고 게다가 쌍둥이에요. 희귀하잖아요. 그렇죠?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인기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자매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밝은 친구들인지 이 친구들이 오면은 분위기가 바뀌고 화기애애해지는 친구들입니다. 반대로 저는 좀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얼굴도 색깔도 좀 어둡기도 했고 성격도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놈이 갖고 있는 저것을 갖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밝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던 어린 마음에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그 친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은 이 쌍둥이 놈 중에 하나가 먼저 하늘나라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형이었는데 쌍둥이 중 형이었는데 학생 신방하다가 그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학생 신방을 하고 안녕하고 횡단보도에서 돌아서 가는 길에 바로 말버스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저에게는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저에게 이 충격이 이 동생에게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충격인데.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이 이 동생놈한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 동생이 그래서 변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변해요. 그 변화가 무섭게 슬퍼요. 그 활발하던 아이가 조용하고 얌전하고 말도 없어지고 잘 웃지도 않아요. 그 변화가 얼마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하던지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한다? 이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변하는 것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우리 예수님이 변하는 사건은 얼마나 충격적일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 변하시거든요. 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흔들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이 말이죠. 제가 떠오르는 예수님은 안정감이 느껴진 예수님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고 차분한 예수님. 여러분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납게 뛰노는 풍랑 앞에 익숙한 뱃사람이었던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요한 같은 제자들도 허둥지둥거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열심히 노를 저느라 이게 물인지 땀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노곤한 분주함. 제자들 가운데로 위풍당당하게 걸어오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걸음은 들뜨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그 삶과 죽음의 경계선 앞에서 아마 혼이 빠져나갔을 상황입니다. 예수님 달라요. 예수님이 용감했고 예수님은 차분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바라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들고 치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예수님 바로 귀 옆에서는 계속해서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이거 율법적으로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에 빠뜨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어땠냐 이 말이죠.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둘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무지하게 잘 보는 인생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연민이 있었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땠습니까? 갈기갈기 찢겨진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눈에는 자비가 뚝뚝 떨어져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쓰실 때 예수님의 손에는 거침이 없었고, 비로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면서 터트린 말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음성은 작은 음성이었지만 우리 뱃속까지도 울리는 커다란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감정적인 슬픔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요동함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슬피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슬피 우는 울음도 목적이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에는 생명의 기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의 손짓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다. 여러분, 진리는 대담한 거예요. 대담하게 죽음 앞에서 그런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 고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의 눈을 보실 때 예수님에게 인자한 표정이 있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놈아,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랑 상관이 없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피, 그리고 채찍에 맞아 뚝뚝 떨어지게 될 살점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그 전날 미리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시고 이것이 바로 내 피고 이것이 바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피를 나눠주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은 숭고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로마 병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고귀함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천한 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삶을 감히 돌아보건대 우리 예수님은 사자처럼 용감했고 태산처럼 무거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저도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저는 성경 속에서 참으로 생경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어색한 예수님, 이상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참으로 낯선 예수님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너무 무섭기까지 합니다. 고민하시는 예수, 슬퍼하시는 예수, 신경질적으로 예민한 예수, 요동치는 예수, 흔들리는 예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낯섭니다.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전해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린,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예수님의 모습. 자, 이렇게 벌벌 떠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저는 충격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신학자는 이 초대교회 이 초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벌벌 떠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지금도 어떤 무신론자는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아니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해서 저렇게 쩔쩔매는 예수가 메시아가 어떻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충격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잔입니다. 잔.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잔, 하지만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잔입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잔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잔을 하나씩 나눠드리는 밑에다가 좀 비싼 거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잔을 한번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GS에서 나온 이 잔. 우리 역시 이 잔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잔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마셔야 했던 그 잔 속에 무엇이 보이냐 말이죠.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잔 속에서 보게 하셔야 될 것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우리의 교만함이 안 보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설교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잔을 보니 욕망과 쾌락에 빠져서 희덕거리던 우리 음란함이 안 보입니까, 여기? 뱀처럼 날름날름거렸던 비방의 말, 그리고 비난의 혓바닥이 이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맘모니즘이 이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서는 고개를 잠시도 들고 있지 못하는, 오직 이 세상과 이 땅을 향해서만 굳어버린 돼지목과 같은 우리의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체 하는 신앙에 대한 게으름,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시고, 미움을 사랑하고 용서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완악함, 외식과 위선, 무절제함과 인색함, 폭력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라는, 저는 그 열매들이 이 안에서 보입니다. 주님 마셔야 했던 그 잔은 우리의 죄악의 열매로 담금 주라. 우리가 원래 먹고 마시고 죽어야 되는 그 진노의 잔이 그 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 예수님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에 마셨을 때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분리됨.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우리 대신 지옥에 떨어지실 그 모양이 참으로 두려워서 예수님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참으로 끔찍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떨게 만들고 가능하면 피하고 버리고 싶게 만들었던 두려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잔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거죠. 왜 예수님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게 변하셨는가? 원래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고 용감하셨는데 우리 죄가 예수님까지도 변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잔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까지도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잔이었다. 근데 제가 어제 사실 이렇게 잔을 이렇게 앞에 놓고 진짜 책상 앞에 놓고 계속 묵상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잔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두렵게 했던 우리 죄가 이 안에 있는데 나는 보면서도 그걸 깨닫고 글로 적으면서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나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죄악의 모습이 나는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죄의 잔을 들여다보면서도 아무런 충격이 없고 눈꺼풀이 늘어지기만 하는 어제 밤늦게 했습니다. 어제 우리 늦게 끝났잖아요. 내 눈꺼풀을 무겁기만 하는 그냥 제자들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한번 40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얘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제자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피땀 흘리는 예수님 앞에서 또 죄 얘기입니까? 또 십자가 얘기입니까? 이제는 제 문제가 졸립고 지루하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형벌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그 불안함을 제공할 수 없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었던 핸드폰이 잠시만 떠나서 없어져도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속에서도 우리 속에 이너피스가 찾아와 있다면 나는 괜찮은데요. 밥 잘 먹어서 괜찮은데요. 이것이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니 예수님, 제 존재를 보니까 주님 진짜 그 잔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하러 저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 잔을 마시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 잔을 다 드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것은 무척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는 꼭 그 잔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